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이 1절에서 5절이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주 핵심 구절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핵심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라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는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할 때? 예. 내가 말할 때, 그리고 혹은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하는 말의 모든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계시게 하겠다. 이런 작정이고, 또 어떤 말이죠, 이거는? 난 십자가의 주님만 알겠다. 이건 어떤 말이죠?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예. 내 죄악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지하겠다. 또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었죠? 제가 그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알기에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기뻐하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답이 나오죠. 이 말은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과 전하는 메시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작정이며, 또 하나의 뜻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알기에 나의 약점들과 나의 약한 것들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때 그것들을 기꺼이 자랑하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후에 혹 우리의 말이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먼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은 복음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루를 살 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요? 오직 주님만 기대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할 때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하고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낮고 천한 자리라도 마다 않고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셨나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가치관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고린도 교회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됐죠? 서로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시끄러워졌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한 게 아름다운 거야. 강한 게 최고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현대 교회의 간증들 안에도 이런 풍토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장관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큰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해서 큰 사업가가 됐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버드대, 예일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간증들이 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이 거기 올라가서 저는 주님을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빌딩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한 칸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저희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런 간증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처럼 강한 사람이 돼서 강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성공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거야. 강해야 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예수님이 자기 생활비 전부인 2 랩돈을 낸 그 과부를 칭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께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길일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세상의 지혜인가요? 그분은 아마도 자기 아이들이 사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멸시천대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게 장식된 십자가를 후광으로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거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저 예쁜 십자가를 장식으로 손에 들고 있으려고만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주의 고난과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거나 하는 일들을 결코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십자가에 거하는 그 능력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모든 참된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 원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장 6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데요. 앞에서는 계속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너에게 지혜를 말한다. 이제 앞으로 쭉 보면 이 우리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사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성숙한이 더 가깝다 그래요. 성숙한 사람.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젖먹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고린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했고, 또 당시에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 자신이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으며 자기의 신비한 은사와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자신들이야말로 온전한 자요, 성숙한 자다라고 자랑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6절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는 성숙한 자들이구나. 내가 성숙한 자들에게 이제 지혜를 말하겠다. 내가 이제 세상이 말하는 혹은 너희가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런 쓸모없는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 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6절에서 보면 이 지혜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예, 첫째로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다. 둘째로 이것은 없어지는 지혜가 아니다. 네. 없어질 지혜를 바울은 누구들의 지혜라고 말하죠?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각 나라의 통치자들, 대통령 혹은 각국의 수상들,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우거나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정치인들 욕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장관들을 또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국회나 정부기관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국회나 정부청사에 가보면은요, 서울대 출신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 그래요. 예, 그냥 여기도 서울대, 저기도 서울대. 예.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이들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리하고 잘난 사람들이며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는 가말리엘 학파, 샴마의 학파, 이런 유명 학파 출신이 많았어요. 그들이 공회 회원이 되고 공회 의장이 되기도 하고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무식하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빌라도나 헤롯 등의 각 지역 총독들이나 왕들도 무식하거나 무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8절에 보면 나오죠. 네, 사도는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사도는 말합니다. 이 세대 통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결코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 똑똑하다는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일은 바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고 시기했으며
없애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 방식. 왜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해양 구조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이 구조대가 그만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는 성공인가요? 당연히 실패죠. 자, 인간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왜요? 구원하러 온 구원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바울은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지혜는 어떤 것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이 구원의 방법은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절대 찾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꼭꼭 숨겨두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들이 절대 찾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둘째로 이 지혜는 어떤 것이다?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언제? 이 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도 전에 다 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전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고 은밀한 가운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처럼 마침내 그 지혜는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인류의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한 모든 것,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 세대의 지도자들조차도 이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영광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지를 못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심지어는 내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해요. 이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서 절대로 알지 못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는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9절에 여기 앞에 9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진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영원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이성으로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성을 넘어서고 인간의 모든 관념을 넘어서고 인간의 모든 상상력의 범위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됐다면 그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리고 내 뱃속에 있었지만 우리 자식의 마음을 압니까? 자식의 생각을 압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지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우리가 아나요? 절대로 모릅니다. 네, 그것은 그 사람만 아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으세요? 성령의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며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완전히 아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지요.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람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거나 전해 듣는 중에 그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진정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믿을 만한 얘기로구나,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일어난 일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복음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달리셨군요. 나를 살리려고 그러셨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라는 말이 우리의 심중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정말로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세요. 로마서는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저 하나의 이론처럼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외에 그 누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해요. 우리는 많은 허물과 죄 속에서 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양심이 나를 꾸짖죠. 너가 여기 나올 자신이 있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는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었느니라. 너의 모든 죄는 남김없이 다 해결되었노라.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가셔서 이것을 가르치시면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확신과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갈 뭐라고요? 담력이래요. 담력. 여러분, 하나님 거하시는 시내산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는 죄인의 이런 담력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에 그는 이 용서와 화평의 확신을 가지고 성소에 기쁨으로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의 것이 된 것들, 그들이 받게 된 모든 복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객관적인 진리를 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적힌 것을 가져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활자에 담긴 진리가, 소리로 들려온 진리가 그에게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내가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육적인 것으로 하겠느냐?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내가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전하겠느냐? 그것은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든 내 말의 모양새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23절 이후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3, 14, 15절 우리 띄어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14절에 영적으로 분별된다. 또 15절에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예. 여러분, 영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네.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 요즘 안 좋게 느껴져요. 그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영적이다라는 말로 딱 검색해봤더니 제일 위에 뜨는 게 김건희 씨였어요. 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해가 심각해 아주. 와.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난 되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결혼이 성사된 거라고 하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끼가 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제가 보니까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더라고요. 영적 지도자. 다만 다른 영이라서 그렇지. 상당수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어떤 깊은 정신세계의 어떤 것이라는 것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차원적인,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세계에 닿아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말 엄청 엉뚱하게 많이 쓰여요. 어떤 집사님이 막 자기는 절에만 가면 온몸이 소름이 돋고 막 속이 안 좋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이 어우, 집사님 영적으로 엄청 예민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자신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그대로 다 감지되고 전달된다. 상대가 아프면 자기도 그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상대가 몸에 어딘가가 아프면 자기도 거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들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어떤 감성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에는 성경에서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이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된 것.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비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떤 느낌이나 감성이나 능력, 지혜, 정신력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그렇다면 신령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된다라는 뜻이죠. 혹은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사람들로 보는,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 즉 성령의 일은 성령의 사람들만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일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판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를 나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참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진리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는구나.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저는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고, 나름 깨어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인간의 그 모든 능력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익할 뿐이에요. 왜요? 이런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 예, 유다서에서 유다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예,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성령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이 사람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명력의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여기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의 시제는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습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이며 지속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며 1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며 특징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십자가 얘기에나 관심을 쏟으라니 참 답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십자가라니, 예수 그리스도라니.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하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는 그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의 반응과 비슷한 것이죠. 장인어른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농담으로 여겼고 하찮게 여겼기에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마교회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무시하고 하찮은 걸로 여기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무시합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영적으로,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지각을 깨우치시고 빛을 비추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알게 하실 때에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의 참된 본질은 오직 성령을 소유한 신령한 자들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15절인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15절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을 가졌다. 성령을 가진 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무엇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오만한 태도를 지지하는 그런 구절이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나 능력을 똑같은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분별의 정도는 각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는 이 말은 성령이 없는 자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신비들을 그는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나이도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또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학식이 뛰어난 장로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교제를 나눌 때 그 장로님은 그 어린 자매를 결코 판단할 수 없어요. 자매는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장로님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비록 초신자지만 신적인 진리의 향기와 맛을 분별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그 장로님은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자매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로님은 그 자매를 결코 판단할 수 없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자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진리는 목사나 장로라는 어떤 권위나 사람들의 판단, 또 뛰어난 이성이나 세상의 지혜,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요. 세상은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을 알 수가 없고 결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마지막 16절. 15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15절이요. 예. 그 뒤에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를 다시 한번.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신 깨달음으로 그런 진리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신 깨달음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앞에서는 계속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령한 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영에 속한 자들이 판단하는 것을 육에 속한 자들은 결코 판단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실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영민한 사람이라도. 그거는 오후에 제가 질문 올렸으니까 더 좀 나눠보시면 충분합니다. 네네. 이 구절을 좀 또 여러 가지 어렵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마지막 16절인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한 바가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3, 34절인데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사도는 이 로마서 11장 앞구절에서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깊도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의 깊은 곳, 그분의 길,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이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의 말은 비슷한 의미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에 대해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히브리 성경에는 이 주의 마음에서 이 마음이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또 이 구절이 다른 성경들에는 정신, 주의 정신 혹은 주의 생각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과 은밀함과 신비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생각을 알고 있고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 예,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좀 더 자세한 건 오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구절이 길어서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 한 절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도 종종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서 말하는 걸 듣게 되거든요. 교회는 주로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나요? 새신자와 오래된 신자. 그 다음에 교회 활동과 봉사에 열심인 사람들과 잘 참여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집사나 이런 직분을 받은 자와 그냥 형제 자매로 불리는 자들. 그리고 사역자와 평신도. 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나누는 두 개의 부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두 개의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면서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이들을 부르는데요. 어떤 자와 어떤 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양과 염소. 자, 오영재님 한번 얘기해 영적인 보실래요? 자와 육적인 자.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 예, 또 지혜로운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또 지금 계속했던 거죠. 영에 네.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네. 영하고 육을 다른 말로는 도저히 못 바꾸시겠나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예,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또 아비가 마귀인 자와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자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에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 예,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렇죠.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네. 내 양이라고 불리는 자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참된 구분입니다. 새 신자와 오래된 신자 이런 구분 의미 없어요.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성경은 항상 얘기하세요. 직분자와 직분이 없는 자 다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들을 아는 자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고귀함을, 그 가치를 여러분은 아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죄와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 육에 속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편을 가르고 우쭐대는 정신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현대 교회 안에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쭐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어찌 아버지의 아내와 부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현대의 교회 안에도 헌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또 음란의 죄를 짓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경건의 모양으로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 직분과 봉사를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자이며 가장 강하고 신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이 확신이 되었다면, 그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하루 정말 깊이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 계신가요?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기 힘, 자기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줄기차게 기도하겠죠. 줄기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얘기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더욱 성령을 구하는 우리 소마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